낙동강 자전거 부스에서 자전거를 이제 대여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준비를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노부부가 밖에서 이제 서성이다가 이제 어렵게 들어오셔서 혹시 자가용이 있으면 좀 버스 정거장까지 좀 태워줄 수 있으십니까? 그는 이제 어차피 퇴근길이니까 흔쾌히 두 분을 태워서 버스 정류장 시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드렸습니다. 두 분이 평소 운동 삼아 항상 이제 20-30km 정도를 걸으신다고 하는데 그날은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훨씬 더 걷다 보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 까마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도 참 지칠만한 거리인데 참 어르신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를 그 할머니께서 몇 번씩이나 하시더니 차비를 주시겠다며 이제 지갑을 뒤적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가 어차피 오는 길인데 뭘 그러시냐고 괜찮으십니다 하면서 이제 손살을 치르면서 억지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부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만난 그 할머니가 부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장갑 한 켤레를 꺼내 들고서는 어제 참 고마웠어요. 내 마음이니 이것을 좀 받아줬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라며 내 손에 그 장갑을 꼭 쥐어주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고 있으면 그 노부인의 따뜻한 마음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참 기분이 좋았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도 이분의 섬김으로 마음이 그 봄바람의 향기처럼 마음이 참 상쾌했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저 계산 없이 거저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린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은혜가 도리어 우리 삶의 깊은 기쁨이 될 때가 더 자주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주고 그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언뜻 서울에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저 할머니 혹시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뭐 요 음료수에 요 약도 타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뭐 혹시 잘못되면 덤태기 씌우려는 건 아닐까?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은혜가 없는 황량한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도시에서 이런 봄 향기 같은 따스한 마음을 사실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 은혜가 없는 차디찬 도시에서 우리에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금요일날은 우리 엄마가 이제 상담하느라고 상당히 늦게 이렇게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윤지가 이 선생님 부부와 함께 악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윤지가 서윤이가 이내 간사님이 그 드럼을 가르쳐주고 옆에서는 문기 형제님이 기타를 연습하는 그 모습이 참 훈훈해 보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작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 서윤이가 아마도 이 작은 교회에서 은혜를 또 천국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큰 선물,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작은 은혜, 작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의 간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몸성하게 돌아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자신의 고향과 같은 교회에 와서 성도분들과 그 1차 전도여행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방인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 길을 떠났지만 지금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그런 신학이 시작이 되었죠. 바로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그 신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가끔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행함이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또 행함을 강조합니다. 또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들의 행위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렇게 해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 부족하게 느끼고 스스로 너무 한계에 빠져서 스스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 사이사이에 하는 우리들의 약간의 열심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동사형으로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사형으로 은혜는 참 즐거워하다, 참 기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된다, 번성한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번영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복신앙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 물론 기복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되는 축복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환영하다, 축하한다. 우리는 옆 사람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시기를 원합니다. 생일날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날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환영하고 항상 환대하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템즈강 다리 위를 막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물고기가 되어져서 이 템즈강의 물을 다 마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리고 문득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가이 되어서 그 산 위에 올라서 그 산 위에 그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 공기를 다 마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기를 다 마셔라. 마음껏 들여 마셔라. 이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우리들은 그저 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달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이번 달만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겐 1년 내내 가정의 달이 가정의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준홍 박사는 그 어머님의 마음을 시로 썼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또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일찍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을 싸 그릇대를 싸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못이 높다 하리오.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 어머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안디옥 교회에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에 의한 그 할례를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와서 주장하는 저 이야기가 전혀 근거는 없을 터인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걱정하기 시작했고 많은 논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할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던 것이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할례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 기타 다른 성도들은 혼란에 빠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닌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를 보면 5개 교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어떤 교회가 쉽게 해서 정통파일까요? 먼저 시작된 교회일까요? 사실 동방 정교회가 로마 카톨릭보다 먼저 된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적통이라고 스스로를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동방정교회 고대교회는 5개 교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 이렇게 5개 교구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5개 교구 중에 한 교구였습니다. 그러나 1054년에 이것이 분리가 되어져 버려서 이제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서방에는 서방 카톨릭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되었고 이제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정통 카톨릭 교회. 저 삼각지에 가면 대구탕집이 있는데 자기들이 정통 대구탕 집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원종 정통 근데 사실은 정통이었던 동방정교회가 많이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방교회에 비해서. 왜냐하면 한마디로 정통만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창조적인 어떤 변화적인 운동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동방 쪽에서는 모슬렘의 공격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이 정통만을 고수한 나머지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멍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멍해를 짊어지게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통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부하지는 않는가? 특히 교회가 이제 15년이 되면 이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터줏대감 노릇하면 그 시로 망하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상황을 보면 안 되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면면이 잘 상황을 분석해서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릴 것인가 내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일어나면 교통순경은 재빨리 가서 사고 처리를 수습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지만 논쟁은 어떤 말이나 글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논쟁을 벌일 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스타일이 좀 그렇죠. 어떤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할 때 주제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논쟁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동방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을 했습니다. 반면 서방교회는 플라톤의 철학을 수용을 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철학은 신학의 신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가 이제 그 신녀와 도리어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도리어 이 철학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철학과 이성이 안주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철학이 성경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성경을 철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성경이 철학을 설명해야만 하는 꼴이 되어져 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요즘에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 내가 100원을 주고 1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을 이해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 사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지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너무 빨리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너무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안디옥 교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곳에서 와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몇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격렬한 논쟁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 사마리아 그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안에 이 말씀을 적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은 것을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상징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이방인들은 더 이상 속되지 않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넬료 가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있었죠. 물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바나바, 바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총회에서 제대로 결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쩌면 믿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오고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와 함께 할례도 남자는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달아져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리더자들은 바른 생각을, 바른 판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참 부정하고 더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그 고넬료 가문 집에 가서 내가 보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전혀 차별이 없더라. 우리에게 내리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그 가문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시더라. 전혀 차별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한마디로 일종의 포용 수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주 이 유머러스하게 이 포경을 이렇게 말하죠. 고래를 잡는다. 왜냐면 고래 잡는 것도 포경이고 이 포경도 이 포경이니까 언어의 유의죠. 할례는 한마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8살 이상이 되면 할례를 모두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성기는 인간의 죄와 정욕이 표현되어지는 곳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이 죄와 이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의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그런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린 진정한 의미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할례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마음의 할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마초 때문에 이제 3개월 동안 이 감옥에 복역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한 3개월가량 징역살이를 하다가 어느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사형수의 그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사형수가 그 가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곧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못다한 못까지 좀 다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가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이 사형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수가 미국에서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 1위가 무엇일까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미국 사형수가 선택하는 음식은 2위가 껌과 탄산음료 그리고 양파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양파를 신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이 묻어진 사형수가 이 양파의 그 껍질을 까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위는 무엇일까? 바로 담배와 성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담배 한 대 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아마도 이 연기와도 같이 자신의 삶을 하늘로 올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이 남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형수가 피는 담배 연기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했던 그 작은 사랑들, 그것이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역시 엄청난 큰 일, 많은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는 잘 알다시피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은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끝에 바울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소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주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비상이라는 주제를 정했지만 비상은 우리가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그냥 잠시 올려져 있을 때 우리는 솟아오를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솟아오를 수 있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저는 도덕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얼굴을 가만 보면 참 착한 죄인도 있고 참 좋은 죄인도 있고 예쁜 죄인도 있고 참 젊은 죄인도 있고 또 늙으신 죄인도 계십니다. 참 잘 나가는 죄인도 있고 사업도 잘하는 죄인도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국산 산꼭대기에서 만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제가 15년이 되어서야, 목회한 지 15년이 되어서야,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목회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옥의 사형수의 심령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죄인의 심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죽어야만 하는 사형수의 심정을 가져야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별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